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한여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혼식도 끝났고 편히 주무실 때가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정치판에 이런 요동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도 대통령 한 사람이 취임하면 3,000명에서 5,000명을 물갈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치열하고 야비한 권력 싸움이죠. 권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쫓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현상을 잘 주의해 보면 교회가 준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줄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왕을 숭배하던 사람이지 예수를 왕으로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아무도 낙이 타고 오는 왕을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왔다가 여기 뭐 얻어먹을 거 별로 없네, 그래서 가는 거죠. 결혼식 주례했습니다.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했나요? 우리 과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호르몬은 1년 6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죠. 1년 6개월에 지나고 나면 이제 콩꼭지가 벗겨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결혼식에 행복한 사람들만 와야 되냐? 결혼식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식이 아름답죠. 거기에 깽판 치는 사람이 와요.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거든요. 교회당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당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와서 깽판 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안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 사랑의 기억이 없어요. 사랑의 기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부부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았겠어요. 그 얘기하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마치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처럼 마음이 다 숭숭숭숭 바람난 거죠. 건들면 쓰러지거든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느냐? 골다공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에 불어오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악의 속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7개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영광의 책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이란 말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지고 간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요 12장에 있어요. 10장부터 십자가 지고 가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셔야 된다는 말은 뭔고하니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결혼식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제가 신앙생활 70년대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들이 많아서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고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집사 안수 주고 나중에 신방을 갔는데 뭐가 없어요? 결혼식 사진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사진이 없는데 목사님 한참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결혼식 사진이 없으면 뭐예요? 불법 결혼이죠. 그래서 집사직을 다시 거둬야 되느냐, 세례를 다시 거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70년대는 했다고요. 지금 우습죠. 그게 옛날엔 고민이었던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 집사는 결혼식 안 하고 결혼생활 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교회당에서 했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상식하다. 그런 걸 몰상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결혼식을 좀 열어줘야죠.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당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일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울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나는 마땅히 받은 은혜를 통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지, 능력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막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혼식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일,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요. 이거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 십자가 치고 가지 않으면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질병이나 아픔을 겪고 가는데 이것도 장기간 이어가게 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결혼생활의 아픔을 끌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 위로하고 싸매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당에 와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몰상식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요한복음 12장부터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얘기예요. 올해는 13장까지 서론만 보겠지만 그 출발점에 예수님은 자기가 낙이 타고 왕으로 오신 의미를 설명합니다. 낙이 타고 오신 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찔림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이 길을 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집사님 기도해, 뭐 봉사해, 뭐 헌금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시면 돼요. 왜 본인이 안 하고 남들 보고 그러세요? 여기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각박한 현실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 누가 교회 옵니까? 누가 헌금합니까? 그게 몽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식 안 했으니까 집사 저거 치료해야 됩니다.
서리 집사가 무슨 7이에요. 서리 집사는 임시의 1년이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을 마치 경건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일을 믿음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사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이 타신 왕의 이미지가 뭔고 하니, 아, 저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아서 찔리는 왕이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죽기 위해 온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당에 와서 뻘짓하다가 떠나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미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녀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요,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요. 나는 기도할 뿐이야. 나는 여기서 아무 자랑할 거나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높아지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 주기도금을 금요일마다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의 두 장면만 이렇게 대조해 보다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1세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때려 죽였다고요. 신성 모독죄거든요. 5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일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내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로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들의 기도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의붓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건 내 건데 뭘 달라 그럴 게 있어요. 이 분명한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낙이 타고 가신 그분은 미랄로서 이 땅에 죽는데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란. 말이 어렵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삶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어디에 큰 소리 합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디에 그런 망발이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140년 전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올 때 남자하고 여자는 같이 상에서 밥만 못 먹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에도 남자 여자는 같이 못 들어왔어요.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선교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어느 남자분이 손을 듭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하다면 아내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남자 공동체가 조용해졌어요. 왜요? 그건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그 당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지 않으면 여우가 된다 그랬다. 그런 시절에
아내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혁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 옆에 방에서 하고요. 모임이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저희 합동 측 성동교회 얘기예요. 여자반에 왔습니다. 여자반에 와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존댓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반이 조용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랄의 실제적인 변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이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썩어져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실제가 그곳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세요. 지금도 여기 화천교회에서 그 일을 하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데 저주하고 악담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 빛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140년 전에는 이렇게 몰상식하게 번역하지 않았다 그랬죠. 130년대 전에는 그래도 예의가 있어 갖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이름 부르는 건 굉장히 몰상식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네.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예수여 예수여 이런 찬송이 있죠. 선교사들은 그 허튼 분들이 아니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씨, 존경을 해야 됩니다. 찬송 그렇게 원래 번역이 됐어요. 선교사들이 예수씨, 예수씨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몰상식하고요. 제가 어떤 때 옛날 부흥사가 여기다가 예수님자 안 붙이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어디서 그분이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서양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차이니까요. 되도록이면 님자 붙이시고요. 또 안 붙였다고 해서 복이 없다거나 몰상식한 건 아니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약 성경에 신현제도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땅 한 평도 없이 이 땅에 죽어가는 버림받은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장례 치르지 않거든요. 죽어서도 땅에 묻힐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도 낙원이 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의 땅, 하늘의 영광으로 널 초대할 거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미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다못해 강도까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낙원의 약속의 땅을 불화받는 부동산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삶을 터전을 보호해주는 영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도마가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 이리내므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다 같이 손 드시고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말하세요. 그거 안 넣어보니까 교회당에 와서 허튼 소리 하죠. 그거 넣은 사람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날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졌을까? 누가 여기다가 목숨 내어줬죠? 누가 여기다 아들 바쳤습니까? 누가 여기다 집을 바쳤습니까? 할 말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 길로 이렇게 가지 말고 매일매일 믿는 자가 되어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이분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 찾아가면 돼요? 예? 여기 모짜족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에서 뺀질뺀질하고 백조처럼 우아하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면 못 찾을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못먹고 두들겨 맞고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흔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미랄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렵다면 잘 견디세요. 그게 나중에 영광이 될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흔히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 대속이란 말은 옛날에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지배로부터 세상의 아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줬어요. 내가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대속을 위해서 지금 여기 27절에 지금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겟세마네 사건의 요약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게 뭔고 하니 왜 예수님 마음이 괴로워요? 억만의 죄악을 예수님 다 짊어져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너져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악과 저주의 무게를 천사가 와서 붙들어 줘야만 됐어요. 내 죄도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경험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하늘에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뭐냐?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삐까번쩍 교회당 짓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천대받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변화산 얘기거든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상에서요. 이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이게 천국의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이 열려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나불나불하기 어려워요. 그게 믿음의 신비로움이에요. 예수 아는 순간은요, 함부로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만큼 깊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뭐 비난하고 욕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뭔 상관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속,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잠잠하다는 말은 무슨 할 말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천국의 영광에 압도당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예수 믿음 안에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예수 믿는데 당당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게는 그 70년대 이 교회당을 새벽에 눈물로 부르던 찬양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있어요. 귓가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칸칸한
남편이 이제 부직경이 들고 쫓아옵니다. 예. 예배당에 기도에 갔는데 이 못돼 먹은 남편, 이거는 80년대 얘기예요. 예. 머리채 끌고 나온 분도 꽤 많아요. 예. 많이 배운 분도 그랬어요. 80년대 얘기예요. 예. 그래갖고선 이제 이 마누라가 밥 한 차려 주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이제 머리채를 끄집어 갖고 나왔는데, 어이구, 얼굴을 들어보니까 남의 마누라인 거야. 이거 어떡하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도 많아요. 80년대 얘기예요. 엊그제 얘기예요. 예.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을 한다 그래서요, 목사에게 가서 이혼서 도장 받으면 나도 마음 편하니까 교회 가자. 예. 교회 왔어요. 남편이. 예. 아들 못 낳으면 이혼서 도장 찍어줄 테니까 마음 편히 이혼하십시오. 예. 한 가지, 1년을 기다립시다. 여태껏도 기다리면 못 기다립니까? 조건, 아들 낳으면 교회 오고 아들 못 낳으면 이혼하는 걸로 목사가 보증을 해줬습니다. 예. 아들 난 줄로 믿습니다. 80년대 얘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나? 예. 사울이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 여기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올라가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울이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만주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살기등등한 사울이 거꾸로집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하나님은 귀가 먹은 분도 아니고요, 눈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가만 앉아 있습니까? 자리에 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애로우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언제까지? 포로로 끌려간 지금까지, 2000년 지금 나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찬양이에요. 이 대속을 통하여 드디어 구원이 열려지죠. 이 구원이 열려졌는데 할례를 통하여 자기 자랑을 한다 그래요.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할례를 자랑하냐? 교회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 30년 다는 게 자랑입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한 게 자랑이고 교회 기도 열심히 한 게 자랑이에요? 그건 자랑 아닙니다.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모욕과 고통과 아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욕먹고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삶의 흔적이 이게 천국의 영광일 겁니다. 아마 이 세상 잘나서 우아하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마 얼굴 못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흔적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 욕먹고 좀 비난받고 조롱을 받았어야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야지,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서 우리 내한 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일본 고베입니다. 이 고베에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학원의 서정민 교회사 교수거든요. 70년 만에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윌리엄 스크랜턴의 무덤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화학당, 이화여고와 이화대학교를 만든 분이십니다. 이 모자가 우리나라에 이대병을 만들고 여성 전용병원을 만들었던 일을 했고요.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정동에 있는 선교부를 떠나서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천민들이 사는, 그래서 서대문 밖 아현동, 그때는 사람들이 병들면, 하인들 병들면 다 그런 데 갖다 버렸어요. 천막집 거적대기 하나 준 거예요. 그게 아현동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약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천민들이 사는 지금 남대문 시장, 그곳에 가서 병원을 차려서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교회를 세웠던 분이 윌리엄 스크랜턴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인데 감리교단에 나중에 감독이 되는데요. 일본에는 감독이 왔어요. 윌리엄에게 말합니다. 너는 선교하러 오고 의료 선교로 왔지 일본 정부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 그래요? 그건 예수 복음에 안 맞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돌봐야 되죠. 일본이 아니고 일본의 할아버지가 와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그는 선교사 직분도 감리교 직분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고베로 갔어요. 고베의 그 부두막창에 약한 사람들로는 의료 치료 행사를 하다가 그만 죽었는데요. 근거도 없었어요. 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분이 찾았어요. 이끼가 가장 덕지덕지 껴서 그거 다 손톱으로 긁어내 보니 그게 스크랜턴의 묘지예요. 예. 조은찬, 예.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한 10억쯤 돈이 남으면 이런 분들은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동교회, 아현성결교회도 아현동 꽤 큰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라를 잊지 맙시다. 그게 천국 사역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린도후서의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삶을 뭐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돌보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욕먹고 비난을 받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미랄의 신자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오늘날의 예수쟁이들하고 무엇인가가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자기 믿음을, 이 교회를 예수 믿음 안에 새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